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꼭 하나님 만나는 귀한 예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신앙의 침체입니다. 신앙이 침체되어지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신앙의 침체를 가져다주는 요소 가운데 보면 절망입니다. 이 절망의 늪에 빠지면은 이제 신앙의 열정이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을 잃어버리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절망의 늪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절망적인 일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환경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도 때때로 이 절망의 늪에 빠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던 엘리야, 이 엘리야는 정말 믿음이 충만하고 용기가 대단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절망스러운 그러한 일들이 생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절망의 늪에 빠져서 참으로 힘들어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와서 이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을 오늘 이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내 신앙이 왜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가, 나는 왜 이렇게 절망의 늪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가, 이런 분들이 있다면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도 그 은혜로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얼마나 믿음이 좋았느냐,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이었느냐. 그는 아합 앞에 당당하게 나갔습니다. 아합 앞에 나간 것이 뭐가 그리 큰 용기냐, 당시에 모든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는 선지자들을 핍박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앞에 나간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아합 앞에 나가서 이 갈멜산 결투를 신청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에 모으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대표로 나가겠습니다. 850대 1로 한번 결투를 해봅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제 하늘에서 불로 역사하시는 그 신이 참 하나님이다. 도대체 하나님을 믿어야 될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바알을 섬기니 정말 누가 참신인지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제단을 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는 이런 엄청난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 후에 바알 선지자를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용기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비를 쏟아 부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은 엘리야가 탈진한다?
절망의 늪에 빠진다? 상상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엘리야는 확실하게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보면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로뎀나무 안에서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 그냥 죽고 싶습니다. 예. 보통 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가장 절망의 늪에 빠진 상태가 뭐냐면 이 우울증입니다. 그리고 살고 싶지 않은 그러한 마음의 상태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크게 쓰임받았던 주의 종들 가운데서도 이런 절망의 깊은 늪에 빠진 모습을 봅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할 정도로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였잖아요. 능력이 정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귀한 사역을 했던 모세가 광야에서 너무나 탈진한 겁니다. 이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는 가운데서 너무나 큰 짐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민수기 11장 15절 보면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냥 내가 죽고 싶습니다. 그렇게 모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나약해질 수 있을까? 아니, 모세가 어떻게 그의 입에서 하나님 그냥 나를 죽여주세요,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 탈진한 상태의 모습을 보게 돼요. 또 요나를 보세요. 요나는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그렇게 불순종하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결국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니느웨 왕부터 동물까지 금식하면서 온통 그 도시가 회개의 역사로 충만한 그런 은혜가 있게 됐을 때, 와, 하나님이 정말 이 요나를 크게 쓰신 것이죠. 그런데 요나서 4장 8절에 보면은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라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종들이 하나님 그냥 저를 좀 데려가시죠, 저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종교개혁에 앞장서서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마틴 루터는 1527년 그가 쓴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이상은 죽음과 지옥의 문턱에 서 있는 것 같다. 사지가 떨리는 진통으로 죽을 것 같다. 그렇게 믿음 충만한 하나님의 종이 완전히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그리고 정말 살고 싶지 않다고 하는 그 고백을 서슴없이 하는 이러한 경험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들도 절망의 늪에 빠졌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절망을 자주 경험할까? 저를 포함시키는 것은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적인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그냥 푹 절망의 늪에 빠져서 하나님 그냥 저 데려가시죠. 저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서로 집에서 배우자들 같이 이야기하면서 나 살고 싶지 않아. 나 정말 힘들어. 나 너무 고통스러워. 이런 말들이 쏟아져 나온다면 그건 지금 벌써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 옆 사람 보면서 절망의 늪에 빠졌나 한번 보세요. 당신은 괜찮아요? 이렇게 물어봐. 뭘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습니까? 오늘 행여라도 정말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나 살고 싶지 않아요. 너무 괴로워요.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말 성령 충만했고 믿음도 좋았고 그리고 은혜가 충만했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했던 그런 은혜의 사람이 지금 절망의 늪에 빠져서 너무 탈진된 상태로 엘리야처럼 이렇게 죽기를 구하는 모습으로 전락되어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그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빠져나와야 돼요.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비전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달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서 자고 있어요. 지금 엘리야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일어나서 호렙으로 가야 돼요. 호렙산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비전을 이루는 삶이 돼야 되는데 로뎀나무 아래서 그냥 죽기를 구하고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처럼 내가 지금 좌절하고 실망해서 낙담해서 주저앉아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회복되어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왜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절망에 되었을까 하는 것이죠. 대부분이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은 공통점이 있어요. 이 엘리야는 이렇게 큰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된 그 이유는 기대가 무너졌다. 그 기대가 무너지면 절망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라가 온통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으시고 기근으로 비를 주시지 않고 이런 환난으로 역사하시면 아합 왕부터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정말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지금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보는 앞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 왕과 함께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경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합 왕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계시네. 내가 정말 잘못했네.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또 이 이세벨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바알 선지자 다 죽였다고? 정말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열왕기상 오늘 이 본문 2절 말씀 보면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너 죽인다 그거예요.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 잡아가지고 오라. 엘리야 죽인다. 와,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아방과 이 이세벨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아니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아니 그거보다 더한 기적이 어디 있어요? 이건 뭐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이 엄청난 기적 앞에 다 두 손을 들 수밖에 없는데 어쩌면 이렇게 강팍하냐 이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어쩌면 그렇게 더 강팍해져 가지고 아예 뭐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얼마나 금식하고 작정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이 기대했던 일들이 이렇게 잘못되어졌을 때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대하면서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시라 믿고 기도했는데, 아니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 자녀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우리 사업장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 삶의 터전에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무너져 버릴 때 사람들은 절망하게 되지요. 또 나 혼자뿐이라는 생각에 잡히게 되면 절망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리 하나이다. 오늘 이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참 이런 상황으로 변했습니까? 저만 남았어요.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세벨과 싸울 사람은 오직 저밖에 없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이 고독은 무서운 병입니다. 존 맥스웰이 쓴 교회 지도자들이 직면한 문제들 5가지를 보면은 고독, 스트레스, 무력감, 우울증, 영적 전쟁 5가지를 말하는데 그 첫째가 고독입니다. 70%는 자기의 문제를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내 사정을 누구한테도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때가 가장 힘든 거죠. 엘리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질 때가 있잖아요. 내 사정을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일 때 누가 나를 이해해 줄 수 있을까? 너무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울고 있을 때 마음이 막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저는 2014년 10월부터 이 미주기독교 총연합회 그 대표회장으로 섬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7대 도시를 순회하면서 기도회를 인도했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를 위해서 그 목표를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큰일 났다. 동성결혼 합법화가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미국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다. 위기감을 가지고 그때 아틀란타부터 시작해서 LA 또 워싱턴 DC, 메릴랜드, 버지니아, 뉴욕, 달라스, 시애틀 이렇게 순회하면서
2015년 5월 첫째 주 목요일 국가기도의 날에 워싱턴 DC 국회의사당에서 국가기도의 날에 대표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때 6월 12일 연방대법원에서 판결이 6월 달에 난다 하는 것을 앞두고 국가기도의 날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때 정말 목숨 걸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동성결혼은 죄다. 정말 이것은 안 된다. 그러면서 그렇게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연합 기도회를 인도하고 목숨 걸고 기도했는데, 이제 6월 10일이에요. 그날이 우리 중보기도 팀들하고 시애틀에서 이제 집회를 마치고 저는 그날 비행기를 타고 LA로 오는 그날 금요일이었습니다. CNN 뉴스에 속보로 나오는 거예요.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이 났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팍 다운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기도하고, 또 이것도 뭐 기도가 바로 오늘까지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했는데 결과가 그냥 동성결혼 합법화로 딱 판결이 난 걸 보니까 너무 이렇게 무너지더라고요. 마음이 답답하고, 지금까지 기도한 거 뭔가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 그리고 연방 대법원까지 우리가 그때 워싱턴 DC에서 기도회 할 때 찾아가 가지고 막 그 법원에 가서 판사들이 앉는 그 의자들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까지도 막 기도를 했거든요. 현장까지 가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반대 결과를 허락하셨을까? 기대가 무너지면 실망하게 되죠. 절망하게 되죠. 그 마음이 막 다운이 됐습니다. 항상 이렇게 마음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때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들이 안 되고, 내가 정말 계획한 일들이 잘 안 되고, 그리고 나 혼자뿐인 것 같이 고독하고 외롭고 힘든 그러한 영적 싸움을 벌이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잘못하면 신앙이 침체되기 쉽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엘리야가 이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망의 늪에 빠져있는 성도들은 오늘 다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회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자기 혼자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은 엘리야를 한순간도 떠나신 적이 없으셨어요. 한순간도 엘리야를 버려두신 적이 없으셨어요. 절망한다는 것은 사실 교만입니다. 자, 4절 말씀 보시면은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지독하게 절망에 빠져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잊고 있는 모습이에요. 바로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의 존재를 순간적으로 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엘리야를 버리신 적이 없다니까요. 엘리야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사역은 외로운 사역이요, 고통스러운 사역이에요. 정말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너무 무거운 사역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 아버지께서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신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 1절로 8절 말씀을 보면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요, 그에게 엄청난 위기가 있었고 그를 괴롭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그는 깊은 절망의 늪에 빠진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가 너무나 힘든 가운데 절망하고 있을 때 그의 부인이 어느 날 상복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여보, 누가 죽었어요? 그렇게 물으니까 이 마틴 루터 부인이 예,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아니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죽으시다니. 아니 당신 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우울하고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좌절된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죽으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부인의 말을 들으면서 자기는 깨달았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용기 있게 종교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 꼴이 무엇이란 말인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는 다시 용기를 내서 종교 개혁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절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절망한다는 것은 교만이더라고요.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하나님의 나하고 함께 하심을 망각하는 그 순간에 바로 내가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일들을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한 변호사가 완전히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주변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 우울증 증세가 심했는데 나는 정말 더 나아질 것 같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는 주변 사람들은 불안한 거예요.
이 변호사가 혹시 자살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계속 성경을 읽어왔습니다. 이 사람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너하고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줄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하시리라.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에 힘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그 사람이 바로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남북전쟁으로 인해서 미 합중국이 둘로 나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적인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노예 해방이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기득권층과의 싸움이에요. 너무너무 힘든 그런 공격을 당하면서 역사적인 대사건,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고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믿을 때,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절망의 늪에서 건져주시고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다윗이 승리한 비결이 여기 있어요. 다윗만큼 엄청난 위기와 시험을 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다윗은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고 계시다. 시편 23편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걸 믿으셔야 돼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에 지날 때도 함께 하시지만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 때도 주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절망스러운 환경,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낙심할 것이 아닌 것은 주님은 나를 잊어 보신 적도 없으시고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나하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와주심을 믿어야 돼요. 엘리야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지금 생각하니까 절망하는 겁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이세벨과 싸워야 되는데 나밖에 저 견고한 대적과 저렇게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대적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한순간도 엘리야를 떠나지 아니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한순간도 쉬지 아니하시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엘리야를 돕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보세요. 5절로 7절 보면 이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면서 탈진되어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천사가 어루만지면서 일어나서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머리맛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숯불구이가 맛있는 게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건 다 좋은 거예요.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또 마시고 또 다시 누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통 탈진된 사람들은요 그냥 먹고 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자고 교회 와서도 자고 그리고
만사 듣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만나고 싶지도 않고, 그게 우울증 증세입니다. 예. 그래 지금 엘리야가 이런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또 보내시잖아요.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그러면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라도 이렇게 기진해 있고 이렇게 탈진해 있는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4절에 보면 그렇게 3년 이상 비가 오지 않으니까 가뭄이 시냇물이 다 말라버립니다.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에 시냇물이 있는 거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보내십니다.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러니까 까마귀들을 동원해 가지고 먹을 걸 가져다가 엘리야를 다 이렇게 봉양해 주시는, 먹게 해 주시는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하나님 방법으로 이렇게 다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뭐 불평하는데 이 불평 때문에 사실은 모세가 탈진하게 됩니다. 모세가 어느 날 이제 다 그 진이 다 있잖아요. 텐트 치고서 지내니까 그걸 쭉 돌아다녀 보니까 이 집집마다요 뭐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간증을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불평불만을 하는 거, 울면서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맨날 이 만나 부스러기나 먹어야 되느냐? 아니 언제나 우리는 고기를 먹느냐? 막 그러면서 막 불평불만. 아니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냥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이 자식들 내가 낳습니까 이거? 이게 내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저 성경에 다 나와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 나한테 짐을 크게 줘줍니까? 하나님 나 아주 그냥 데려가세요. 더 이상 이 백성들을 이끌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개월간 고기를 실컷 먹게 해주겠다는. 그러니까 이제 민수기 11장 21절 23절 보면 모세가 이렇게 반응하는, 모세가 가로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이 60만 명은 적어도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군인들이겠죠. 그러니까 왜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수백만 명이 될 거예요. 주의 말씀이 1개월간 고기를 주워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지금 모세가 생각할 때는 아니 하나님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소떼를 잡은들 좋게 하겠으며 바다의 고기를 모은들 어떻게 1개월을 이렇게 실컷 먹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너 한번 볼래? 하나님께서요 메추라기 떼를 그냥 샥 보내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집 앞에 텐트 앞에 이 메추라기들이 슬라이딩을 기가 막히게 하는 거야. 싹 오면서 짹짹짹 날 잡수셔. 날 잡. 그냥 다 거기 와서 그냥 싹 야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이 백성들이만 실컷 먹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라니까. 하나님은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니까. 예? 하나님의 손이 짧아지지 않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세계 운명을 결정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프랑스를 독일군이 쳤는데 2주 만에 이 프랑스가 함락됩니다. 근데 이 프랑스군을 돕기 위해서 영국군이 파병됐는데 무려 35만 명이 이 던커드 반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독일군에 완전히 포위가 되는 거예요. 이제 독일군의 총 포격이 되어지면 그냥 몰살되는 겁니다. 이 소식을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이, 당시에 처칠 수상이 이 소식을 듣고 비상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국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비상 방송을 하는데 우리 영국의 아들들 35만 명이 하루아침에 죽게 되는, 잃어버리게 될 이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비상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때 왕부터 모든 백성들이 영국군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기적이냐면 독일군 진영에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폭풍이 막 몰아치기 시작하면서 안개가 자욱히 끼기 시작하니까 전투기가 뜰 수도 없고 배가 뜰 수도 없고 포격도 할 수도 없는데 이 영국군 있는 데 쪽은 아주 맑은 거예요. 그러니까 10일 기간 동안에 계속 영국군들은 그 해협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하고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서 독일군을 쳐서 결국 세계 2차 대전 승리하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기도가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총체적인 위기에 빠져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정말 기도로 나라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 기도로 우리 가정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로 교회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로 우리 자녀들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로 국가를 지키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다양한 방법, 천지 만물을 진동시키시고 사람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기적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네? 엘리야가 왜 탈진합니까? 나만 남았다고. 누가 도와줄 수 있냐고. 어떻게 이세벨과 싸울 수 있냐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천사를 보내시고 까마귀를 보내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천지 모든 자연 만물을 동원해서 엘리야를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예비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엘리야는 나만 남았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저 이세벨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저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너 혼자가 아니야. 바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고독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동역자를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은 아시아에 가서 선교하려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어요. 자꾸 안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와서 우리를 도우라. 아, 하나님의 뜻은 유럽 선교구나. 그래서 이제 마케도니아로 가게 되잖아요. 마케도니아의 첫 번째 성이 빌립보입니다. 그 빌립보에 뭐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잖아요. 바울이 아침에 일찍 기도하러 강가에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여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여자들 가운데 아주 열심히 말씀을 듣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눈이 아주 초롱초롱, 그 다음에 아주 그냥 귀가 쫑긋,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열심히 듣는 거예요. 아, 그 여인이 결신을 합니다. 은혜를 받은 그 여인이 루디아예요. 두아디라 지역에 자주 장사를 하던 이 여인이 은혜를 받고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말씀을 듣게 하잖아요. 온 가족들이 은혜 받고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집이 교회가 됐어요. 하나님은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바울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귀한 동역자를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아덴 사람들은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람들이 교만해요. 이 말씀을 잘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이 결신할 때쯤 되면 아유 뭐 생각해보죠. 맥 빠지는 거예요. 1시간 내내 말씀 전하는데 자 이제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생각 좀 해보죠. 다음에 오시죠. 그럴 때 얼마나 답답해요. 열매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막 좌절되기 일부 직전이에요. 너무 힘든 거죠.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면 좋은데 사실 아덴에서의 사역은 거의 실패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고린도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이제 사역을 다시 시작하는 거죠. 와, 그런데 거기서 만난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로마서 16장 4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목숨을 위해서, 누구의 목숨?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정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가 얼마나 귀한 동역자인지. 그러니까 그 이방 교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렇게 귀한 신실한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저도 제가 사역하면서요, 루디아 같은 집사님, 루디아 같은 권사님,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집사님 가정, 이런 장로님 가정, 이런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참 그때그때마다 사역할 때마다 동역자를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실 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세 혼자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위해서 아론을 준비해 주셨고, 모세의 팔을 올려주며 아론과 훌이 함께 동역할 때 여호와 니스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비전센터를 건축하면서요, 정말 극도로
너무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2008년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서 이제 미국의 경기가 너무 힘든 상황에서 이 건축을 하게 되는데, 그때 꼭 나만 남은 것 같더라고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든 그 시간을 보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힘들 때요, 기도하면은 돈을 주시는 게 아니고 꼭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세요. 예.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꼭 얘기를 하시고, 절대 돈은 안 주시고, 예. 그러면서 금식 기도를 하라고 지금. 예. 그냥 돈으로 주시지 금식 기도를 하라고. 그 40일 금식 기도를 하게 됐잖아요. 근데 그때 40일 금식 기도를 할 때 우리 교역자와 장로님들 20여 명이 같이 함께 금식 기도에 동참했습니다. 제가 하자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같이 금식에 동참한 수많은 성도님들이 있어요. 3일씩, 일주일씩, 보름씩.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동역자들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비전 센터를 완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주셨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여정에 나를 낭심케 하고 좌절케 하고 절망케 하는 그런 일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그토록 힘들게 하고, 정말 내 이 사정을 누가 알아? 정말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거야? 그렇게 혼자서 울면서 지내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내가 원했던 것들이 잘 안 되고 기대했던 것들이 무너지고, 그리고 나의 삶의 현장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절망의 늪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 걸 믿으셔야 돼요.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나신 적이 없다니까.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귀한 동역자들을 준비해 놓으셨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귀한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꿈과 비전과 용기를 주시는 걸 믿으시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되어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절망의 늪에 빠져있는 동안은, 내가 계속 시험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지만, 그 시간은 너무나 무익한 시간으로 보낼 수밖에 없어요. 빨리 절망의 늪에서 나와야 돼요.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 비전을 이루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